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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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7장 말씀이죠. 1절에서 5절 66절에서 73절까지 말씀.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3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곳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찌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느니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 2세 혹은 3세로 기록이 됩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한 유대인들 중 똑똑하고 쓸만한 사람들은 모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유대인들은 3차례에 걸쳐서 고국으로 귀환을 하죠. 물론 다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극히 일부만 돌아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은 1차는 주전 538년 에스라 1장에서 6장에 나타나죠. 지도자는 수룹바벨이었고 귀환자 수는 49,697명. 2차는 주전 458년 에스라 7장에서 10장에 나타납니다. 지금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 그 부분 7장이죠. 2차 귀환 에스라가 인도합니다. 귀환자 수는 1754명. 3차는 주전 445년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에 나타납니다. 지도자는 느헤미야죠. 귀환자 수는 정확하게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성벽 재건 그리고 에스라는 율법을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가야겠구나 하고 나섰습니다. 스룹바벨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선포하고 가르침으로 영적 갱신을 이루죠.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으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의 정치적, 행정적, 사회적 제도를 재정비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기도해서 돌파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형통케 인도해 주십니다. 성벽을 쌓아가는데 지휘, 고박,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참여해서 수고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을 쌓게 하죠. 그 중에서 갑절로 수고한 사람들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살림에서도 새빵살이 하면서도 성벽 건축에 모두 헌신합니다.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루시죠. 온 사방에 깔린 방해 세력의 위협과 협박에 백성들은 낙심합니다. 느헤미야는 낙심할 만한 그 사람들을 붙들고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또 두려움이 밀려면 또 기도하고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52일간 완공될 때까지 끝까지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죠.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인 7장의 내용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끝났지만 아직 많은 일들이 남아있습니다. 성문을 달고 문지기를 세우고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또한 세워야 했습니다. 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담당할 사람들을 세운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일반 행정을 담당할 능력 있고 동료들의 신임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2사람을 지도자로 세웁니다. 또 한 가지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이 적어서 예루살렘에 이주할 사람들을 정하려고 인구 조사를 합니다. 책임적 존재로 저희가 또한 살아야 되겠죠. 이제 좀 상세하게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는 성을 지키는 파수꾼을 세워야 했습니다. 아직 행정적으로 전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말했습니다. 3절이죠.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곳에 문을 닫고 빗장을 찌르고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느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성읍은 크고 주민은 지키는 사람은 적습니다. 사는 사람도 적고 가옥은 미처 지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 구절로 보아도 당시 형편이 얼마나
열악하고 어려웠는지 알 수가 있겠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는 했지만 사방의 유대인들을 무너뜨리려는 밤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천에 높이 뜨기 전에 성문을 열지 말고 해지기 전에 일찍 성문을 닫도록 합니다. 성문이 열려있는 동안에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킵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았죠. 농사를 지으면서 목축을 하면서 살림을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지켜야 했습니다. 한시도 방심할 수가 없었어요. 방심하면 뚫리죠. 성벽이 뚫리면 자신과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의 존립도 위태로웁니다.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감당함으로 나와 가족의 안전, 도시의 안전, 국가의 안전이 보장되는 거죠. 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주일이면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기는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주일 하루 쉬는데 찬양대원들은 아침 일찍 나오죠. 8시 30분, 8시에 이렇게 나와서 찬양합니다. 교사들도 또한 예배 전에 9시 예배가 있는 교회는 교사들은 더 일찍 한 8시쯤 나와야 합니다. 어떤 권사님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권사님 주일날 하루 쉬는데 어떻게 주일날 그렇게 일찍 나오셔서 하루 종일 예배하고 봉사하세요. 힘드셔서 어떡해요. 그랬더니 그래도 할 일 다 하는데 뭐가 하는 게 있어서 못하는 게 뭐가 있겠니. 주일날 예배드리고 봉사하면 더 기쁘고 즐겁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권사님께서 누리신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맞습니다. 신령한 기쁨이죠. 기독교 윤리학자인 미국 리처드 리버는 그의 책 책임적 자아에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맨더 마커, 자기 목표를 세워놓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달성해가는 사람들. 목표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보다 낫지만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는 사람. 예, 1, 2, 3등으로 나눈다면 이런 사람은 3등이죠. 예, 두 번째, 맨덜, 크리스천, 시민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충실하게 감당하며 된다는 사람들. 남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고 남의 도움도 받기 싫고 내 할 일만 충실하게 하는 사람. 꽤 괜찮은 사람 같죠? 예, 그 사람은 2등입니다. 시티즌입니다. 맨더 시티즌. 세 번째 맨더 앤서 이런 유형의 사람.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 책임적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1등이죠. 가정에서 남편의 요청에 응답하는 아내 1등입니다. 아내의 요청에 응답하는 남편도 또한 1등 남편이죠. 교회의 요청에 응답하는 성도가 1등 성도입니다. 국가의 요청에 응답하는 국민은 1등 국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책임적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계시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라 라고 명령한 것은 파수하는 그 사람과 그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예루살렘 시민 전체를 위한 것이고 더 넓게는 국가의 평안을 위한 것입니다.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라 이 말씀은 내가 맡은 영역에서 책임적 존재로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 책임적 존재는 불평과 고난도 감수해야 되죠. 책임적 존재로 삶을 사는 데는 다소 불편함과 고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책임적 존재는 불편함과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구조사를 했어요. 1차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전부 조사해보니 합계가 42,360명 그리고 노비가 그 중에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 말이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 낙타가 435마리, 나귀가 6,720마리, 상당히 많은 숫자죠. 예, 그런데도 고직 데이비드라는 학자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 2세, 3세는 바벨론에 사는 유대인의 2%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에서 안락하고 부유한 삶을 더 좋아합니다. 멸망한 지 100년이 넘은 이스라엘은 도시의 그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했고 가옥도 허물어져 있기 때문에 고국에 들어온다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그야말로
우리가 몸으로 부딪히겠다 이런 각오가 없이는 돌아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아도 얼마나 많이 망설였을까요? 고생하는 거 좋을 리가 없죠. 나는 괜찮은데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을 감수하고 곡으로 돌아온 이유 두 가지. 하나는 조국을 아끼고 사랑하는 조국에, 두 번째는 신앙이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도 남북 통일이 되는 가장 큰 목적은 남과 북이 정말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이 가장 큽니다. 예,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이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고난받기를 오히려 자청을 해서 모세는 궁을 떠나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고생하는 것을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깁니다. 그것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라.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교회 사역에서 여러분의 자리가 있습니까?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서로를 보살피고 돌봐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좀 힘들고 부담스럽고 불편해도 서로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함께 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겠죠. 네 번째 책임적 존재는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헌신합니다. 70절에서 73절에 보니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거를 보물 곡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금 2200만회를 역사 곡간에 드렸고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금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건축의 대공사에서 총독과 족장들의 헌신이 보이죠. 총독과 족장들이 든 금과 은은 나머지 백성들이 드린 것보다 많습니다. 헌신하는 사람은 리더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시죠.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리더이십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교회에서도 지도자들이 더 헌신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길 거룩한 공간인 성전을 건축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죠. 그 과정이 힘든 일,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 여러분들 이 가게의 지출을 줄이고 옷 한 벌을 덜 사고 외식 한 번을 덜 하고 돈이 생기는 대로 건축 헌금에 참여합니다. 건축에 따른 부채를 많이 갚지만 그래도 또한 남아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한 파산이 되고 교회가 빚 때문에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그걸로 인하여 질환이 생기고 또한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힘든 가운데 주님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죠. 하늘나라의 큰 상급 분명히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수고한 대로 기쁨의 열매를 또한 거둡니다. 느헤미야 7장을 보면 6절에서 65절에는 바벨론의 1차로 돌아온 유대인들 그 조상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죠. 누구의 자손이 몇 명 이런 식으로 전부 기록됩니다. 이들의 이름은 에스라 2장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성경에 두 번이나 나올 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조국을 위해서 불평과 고난을 감수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처럼 자신을 온전히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땀 흘려 기도하고 수고하는 그런 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성함이 하늘나라에 영원히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또 해같이 빛나겠죠. 해같이 빛나기 복음성가 우리가 참 즐겨 잘하는 그런 복음성가입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을 기억하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예, 정말 좋은 가사죠. 정말 아름다운 가사입니다. 이런 복음성가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 모습이 그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